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명 수배자입니다. 뭐 본문에는 그런 말은 내용은 없지만 정황상 유추해 보면 다윗은 지명 수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포상금까지 걸려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명 수배를 받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추적하는 거죠. 좀 그러고 보니 신창원이 교도소를 탈출하고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다닐 때 경찰들이 출동하는 모습 비슷하네요. 아무튼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 중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요. 신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들을 응징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고했다고 사울이 떠난 후에 이게 찾아가가지고 밀고자를 찾아내서 뭐 죽인다든지 그 마을이 사울의 편을 들었다고 도와줬다고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밀고 했다고 신고했다고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린 가끔 그렇잖아요. 신고했다고. 네가 나를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복수하잖아요. 그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출소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 뉴스들 가끔 듣게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고를 해요. 다음 보면 다윗은 자신의 편보다도 사울의 편을 든다고 해서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편 안 들어줬다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높 사람들도 있고 그일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저들이 나를 신고했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내 편이 아니다 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내 편을 안 두고 사울 편을 들었다고 네가 사울 편을 들었어? 그러면 오늘부터 너는 내 적이야.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네 편 내 편을 따져가면서 내 편이 아니니까 적대시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공격한다면, 테러한다면, 습격한다면 뭐 이건 내란이죠. 전쟁이죠. 뭐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참 다윗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만일 그럴 때마다 밀고자가 있고 신고자가 있고 나를 돕지 않고 사울의 편에 들어서 나를 공격한다. 내가 그들과 싸운다 한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전국을 상대로 전쟁을 펼쳐야 되겠죠. 그럼 뭐 다윗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다윗이 그러한 면에서 보면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다 내 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고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네 편 가르기를 참 잘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따져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적대시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설령 내 편을 안 든다고 해서 내 편을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은 내 편이 아니어도 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로 결단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사울 편에 섰다고 저들을 적대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저들도 내 백성이 되잖아요. 이제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적으로 간주한다면, 적대시한다면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어요? 통치가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적대시하고 어떤 정책을 펼 때마다 반론을 일으키고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고 뭐 집회를 하든지 뭐 그렇게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참 다윗이 지혜로워요. 결국 저들도 뭐요? 내 백성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안 만들려면 이 보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뭘까요?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견해가 달라도, 다른 주장을 펴도 뭐 성격 하나 맞는 게 없고,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냥 뭐 눈을 부라리고 그냥 뭐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더라도 알아줄 수 있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관용이죠.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관용해 주면서 포용해 안아주는 거죠. 그러한 아량과 배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학살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 도망의 여정, 순례를 떠날 때 첫 출발점이 어디? 노비였죠. 노브 땅의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아히멜렉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떡을 얻어먹고 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도 받았어요. 이 사실이, 이 보고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 군대를 일으켜서 노브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다 죽였잖아요. 노베 제사장을 다 죽였잖아요. 학살을 한 거죠.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때 신문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어떻게 칼을 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배반한 게 아니냐? 너희는 내 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뭐예요? 다 죽이거든.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그일라 사건이에요. 그일라 사건. 도망 중에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노략을 당해요. 그일라가 위기에 처한 거죠. 다윗은 고민하잖아요. 도와야 할지, 아니면 내버려 둬야 할지, 모른 척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일라를 도와요.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밀고 하잖아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야,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빨리 오라는 거죠. 다윗을, 그죠?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떤 해코지를 했나요?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징,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떠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떠나면서 뭐 궁시렁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네요. 뒷말 없었던 것 같아요. 뒤탈 없었던 것 같아요. 불평, 원망, 한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들을 이해했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일라 편에서는 사실 다윗 편 들 수가 없잖아요. 사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이곳에 나타났는데, 왔다 갔는데, 뭐 어쨌든 우리를 도와서 구해는 줬지만은 이 사실이 보고가 사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놉당처럼 되는 거죠. 쑥대밭이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니까 일동도 헤아리는 마음, 여기까지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깊이 정말 이런 사건들을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 행간을 다윗의 그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도,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자신을 밀고 할 수밖에 없는,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일라 사람들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죠. 응징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했다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도망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이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망하려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싶어 했겠어요. 그죠? 뻔하니까. 도망 중에 일어날 일들을 뭐 내다보는 거죠.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됐나라는 거. 정말 그 삶이 평탄치 않고 지금 그 날마다 정말 뭐 먹어도 먹는 것도 아니고 자도 잠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를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가니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장소를 옮길 때마다 밀고자가, 신고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잖아요. 야, 이건 뭐요? 정말 찬스 중에 빅 찬스잖아요. 굿 찬스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본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길가 양이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구물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뒤를 보러 왔다 그랬어요. 뒤를 보러. 뭐 우리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죠? 애둘러서 그죠? 우회적인 말로 뒤를 봤다는 게 이제 용변을 보러 온 거죠. 급한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이 순간을 놓치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내 앞에 있어요. 그만 없으면 나는 사는 거죠. 어쩌면 그를 제거하면 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세요. 사울이 나에게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가 왜 고생하며 살아요? 이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가만히 노래하고 있는 나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거든요. 정말 부하들의 말처럼 절호의 기회인 거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라는 거죠. 칼을 들어 목을 베기만 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끝이에요. 그는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행원도 없어요. 여러분, 부하들의 말을 보면 4절이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부하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 원수를, 내 모든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단칼에 베어 없애버립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다윗은 아니라 하죠. 아니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말씀이 이 순간인가? 이 기회가 그 순간인가?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하들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에요?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언뜻 보면 기회예요. 하나님 넘겨주시는 것 같아요. 찬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거죠. 우리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인데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죠. 뭐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은데 다윗이 보기엔 기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때 결과와 그 말씀이 맞는지를 동기와 진행과 결과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맞는지를 합치하는지를 여러분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일순간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잖아요. 원수는 내가 갚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사람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눈물을 머금고 칼을 거두는 거죠.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다윗은 칼을 거둡니다. 그러나 징표를 남겨요. 그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해할 수 있었다는 징표를 남기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베었어요. 근데 뭐요? 다음 말씀이 그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대요. 야,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대요. 정말 신앙의 내공이 대단한 것 같고 신앙의 삶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얼마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충실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1000만 명, 1200만 명 하지만 한 100만 명이나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정말 이 다윗처럼 나를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절망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해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이잖아요. 보통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기에 복수하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죠. 어떻게 도망만 다녀요? 아니면 내란이죠. 전쟁이죠.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냥 피해만 다녀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죠.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누가 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그 종욕을 이기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내가 꼬드긴 것도 아니고 내가 추파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다가온 거예요. 상황을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갖고 하룻밤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충동과 욕구가 일었을까요? 얼마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신이 아는 이상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복수를 하나님께 다윗은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동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수는 어떻게 해요? 복수는 피해 복수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를 헤아려고 해요. 저는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해요.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죠? 갚아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죠. 내가 대로 받았으면 너는 그죠? 더한 걸로 받는 거죠. 반드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고는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한 십수년의 세월 동안 종살이하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봐요. 그냥 눈물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저들을 끌어내서 당장 칼로 베라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요셉은 용서한다라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수를, 저들이 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내가 선으로 대할 때, 그렇게 복수할 때 저들은 진정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당신이 옳다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신원하여 주시잖아요. 고아와 객과 가부의 재판을, 삶을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의탁했어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훗날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때 이 도망 중에 저들이 나를 밀고 하고 신고하고 저들이 나를 버리고 사울의 편에 섰다고 해서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죽였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서 눈물이고 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비통하고 슬프지만 한 걸음 더 내다보는 다윗의 해안으로 저들도 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가 한번 참으면 저들이 나를 그러니까 이해해주는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저들은 나의 적에서 친구로 내 신하가 백성이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직장과 일터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는 왔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를 한 번에 단번에 적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내 눈에서 눈물 났으니 저 눈에도 눈물 나야 하지만 다윗은 부용하고 관용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섬대하며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정말 평안한 나라를 세우며
전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